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언 세 번째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설교를 나눈 목사 입장에서 질문을 받는 건 너무 기쁜 일이고, 오늘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어서 질문하신 분에게만 개인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잠언 묵상 나눔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질문을 먼저 읽고 답을 좀 해볼게요. 질문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눠주신 어리석음과 게으름의 부분에서 저는 게으름이 90%, 어리석음이 10% 정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게으름을 일상에서 끊어내고 싶은 마음을 다시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게으름을 끊어내는 일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게으른 자는 결국 자신의 삶이 주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평생 누군가의 부림을 받으며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득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꼭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나? 사실 그냥 남의 부림을 받으며 사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꼭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만 하나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쓴 답변을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죠. 예, 먼저 설교 나눔을 통해 깨달음과 삶의 도전을 가지게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질문은 두 개인 듯이 보이지만 하나인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 연결이 제가 잠언 묵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잠언 묵상 나누는 것을 잘 듣고 계신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듣기를 기대하시기 전에 다시 원래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잠언 묵상의 원칙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은 옳은 것을 따르라는 정답지나 혹은 윤리의 강령, 성공의 비책을 알려주는 매뉴얼로 읽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드립니다. 잠언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던져지는 말의 홍수 속에서 나는 오늘 나의 모습에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을 열어서 듣겠다 생각하면서 묵상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 원칙에 따르면 질문해 주신 오늘 내 삶이 게으르구나 라고 하는 뭔가 변화를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그것이 일단 편지를 쓰신 분의 의도를, 그 마음을 읽은 것이다 라는 면에서 충분히 오늘 성공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꾸 무언가 깨달으면 그것에 대한 실천을 해야 한다. 무언가 내 삶의 결과를 빚어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건 미완성이거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라고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것에 쫓기게 되면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깨달음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잘하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물어보는 자리로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편지 속에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이 생기고 그 틈 때문에 깨달음이 왔는데, 이거를 좀 충분히 감사하고 즐기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빨리,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옮겨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잠언을 묵상할 때 생각하라는 원칙 떠올려 보시면 매뉴얼도 아니고
윤리강령도 아니고 정답지가 아니라 나한테 주는 사적인 편지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 말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짐짓 오해하시면, 그러면 깨달음이 왔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깨달음이 왔을 때 내 삶을 바꾸지 말라는 거냐, 적용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달음을 즐기고 그 대화를 즐기는 시간보다 빨리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무엇이 몰아가고 있는가, 그걸 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깨달음, 게으르지 말아야지, 내 삶을 좀 바꿔봐야지가, 그러니까 내가 게으름을 깨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길티하고 이렇게 빨리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게으르면 안 되지? 왜 나한테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신 분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사적인 편지로 읽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혼내키거나 아니면 그분이 어떤 기준을 둬서 그 목표로 나를 끌고 가려는 목적으로 이걸 썼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기대를 가지고 말을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생각해 보세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빨리 바꾸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죠, 우리는. 그러나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게으르면 안 돼, 너가 게을러서 문제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지금 게으르게 사는 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게으름 때문에 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 를 말하고 있다라고 조금 각도를 틀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절로 오늘 던져주신 두 번째 질문과 만나게 돼요. 정답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내가, 그 편지를 받는 내가 나로서 만나야 돼요. 어떤 멋진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로서 만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나의 나됨으로 살기,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거나 흔들리면 결국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저 복종하고 주신 것을 암송하는 일만 남게 돼요.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잠언은 정말 재미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귀찮아서, 걱정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에이, 귀찮아서 조금 있다가 하지 라고 내려놓는 순간을 틈타서 실제로 내가 생각 안 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것들이 나를 종으로 부리는 주인으로 내 삶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귀찮아서 에이 조금 있다가 하지 라는 작고 사소한 미룸으로 시작됐는데, 그 미룸의 중간중간 어느 틈엔가 그것이 내 마음과 삶에 어떤 걸로 다가오냐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염려로 다가오고, 그게 쌓이면 자포자기로 다가와서 주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자포자기가 나를 끌고 다녀요. 재밌는 건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자포자기가 일어날 때, 죄책감 같은 게 일어날 때 어쩌면 더 잘 하게 될 것 같지만요, 아니요, 그거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거는 오히려 더 깊은 자포자기와 두려움과 염려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나의 나됨으로 사는 일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런 내 삶을,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사적인 편지를 쓰신 것이고, 오늘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아, 더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이 반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린 것이고요. 자, 오케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아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게 구체적인 걸 가르쳐 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좋아요. 이제 마지막 구체적인 거를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건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얘기하면 또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삶의 경험들과 실패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한 7가지 제 삶에서 깨달은 것들을 그냥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게 지금 어떤 단계고 어떤 게 적절한지를 한번 여러분들 삶에 집어넣어 주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7가지를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 경우에 있어서는 1번이 뭐였냐면, 나에게 지금 사랑의 편지를 쓰시고 무한히 기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깊게 깨닫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게 저한테는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계속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잘못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실 거다라는 걸 소중하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분, 소중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에 설교를 통해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또 바꿔야지, 어떻게 해야지라고 가기 전에 충분히 감사하시는, 충분히 감격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서둘러서 나를 자책하고 바꾸려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가지 마세요. 내 속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염려나 자포자기, 두려움 같은 거는 나를 또 어떻게 해라는 쪽으로 몰고 가요. 근데 너무 빨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또 다시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쪽으로 만들고 그 기준에 여러분들을 자로 자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좀 너그러워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바꾸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선뜻 그 고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밀어닥칠 여러 가지 장래의 문제를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킬 만한 그런 실수나 잘못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래에 벌어질 두려움이나 그것들을 과장되게 생각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적극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고치기를 원한다면 안 되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 걸 바꾸려는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뭔지를 좀 한번 보시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키우세요. 좋아하는 걸 더 많이 하세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바꾸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건 조금 뒤에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글 쓰는 거를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일기를 쓰시는 것부터,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말을 하는 것부터, 나누는 것부터, 누군가를 대접하고 걱정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부터. 우리 아이에게 친절한 엄마가 되지 못하고 아빠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잘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와지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변화에 감격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쌓아가세요.
그걸 허투루 보지 마시고 그거를 모아 가서 쌓아 가세요. 애기한테 맛있는 걸 해줬더니 애기가 맛있게 먹었다. 와, 난 이거 잘하는구나. 오늘 지나가다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여줬더니 누가 좋아하더라. 사진 잘 찍네? 라고 칭찬하더라. 나이스.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나이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요. 이런 승리를 쌓아갈 때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이 승리를 나누고, 그러니까 난 다음에 요거 하고 싶어 라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것을 나누면 그 사람들이 또 칭찬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도전하려고 할 때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승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말을 했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 경험된 7가지의 그런 원칙들 혹은 경험들이에요. 실패담이기도 하죠. 이런 요령이 질문하신 분 포함해서 오늘 이 영상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다음을 만들어가는 복의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